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잠잠했던 심령이 살아나며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맡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깨에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듭하여 회개하려 하는 모세를 보면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회개하던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그렇게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기에는 벅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한다는 교회도 300~400명만 넘어서면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몇십 년씩 공을 들여서 지역 구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치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낙선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치운동 비슷한 것도 해본 일이 없고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연설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40년이나 세월을, 그 긴 세월을 서로 얼굴 한 번 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과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하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들이 이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과 한 번도 접해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세월의 터를 두고 허름한 옷을 입은 양치기 목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리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순히 그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모세는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많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의 마음조차 얻을 수 없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도 몇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어려운 것은 바로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노예의 대표로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할 때 바로가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코심질 겁니다. 웃어 넘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동족들의 권리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살인자요 사형수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강례로 도망했던 모세가 노예 대표자로 찾아온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막강한 권력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 중에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벅찬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루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모습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 역사적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길, 애굽으로 가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되어지도록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가면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족들이 나를 따라올까? 내가 하는 말에 호응해줄까? 나는 정치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그들 앞에서 연설 한마디 던진 적도 없는데,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살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은 모세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셨다 하면 1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말하기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세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는 어려운 일까지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일은 모세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놓으실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아 주십니다.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동부 지역에 있는 이보섬에 닷새 동안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중 나오신 월터 코넬슨 선교사의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선교지를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슴 뛰는 전도 집회를 상상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가는 중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비포장 도로에 차가 부딪히는 불쾌한 소리가 들립니다.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타이어가 아주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코니메 목사님이 여기서는 타이어를 살 수 있냐고 묻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 수는 있지만 비싸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말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 없게 되었군요.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새 타이어를 바꿀 돈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금까지 다해 45달러 정도 드리는데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커니맹 목사님께는 정확히 45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 수단의 카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무를 때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숙박과 밥값, 각종 교통요금을 생각하면 45달러도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굳고 마다하는 선교사 앞에 45달러를 내어놓고 차를 고쳤습니다. 타이어 교환이 들어간 비용은 정확히 42달러, 남은 돈은 3달러뿐이었고 이 사실은 선교사를 비롯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돌아갈 운명의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커니맹 목사님은 주머니 속에 3달러를 생각하며 카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월터 선교사가 일상적으로 우체국을 들를 때면 혹시나 기대를 해보긴 했지만 자신이 이곳 이보섬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편지가 때를 맞춰서 자신이 닷새 밖에 머무르지 않는 이보섬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윌터 선교사가 우체국을 들렀다가 차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코닝엄 목사님, 사람들이 여기서까지 당신을 찾아냈군요. 그리고는 로스앤젤레스 사는 친구 몇 명이 보낸 편지를 하나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15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친구들은 이전에 한 번도 커닝엄 목사님께 무엇을 해준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 사명을 들고 담대히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필요한 자리는 사람을 모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모아 주십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 육신의 병에서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귀족과 이족이 필요하다 싶으신 곳에는 귀족과 이족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말할 때 강한 손을 들어 대적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두고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모아주시고 대적은 강한 손으로 들어 치십니다. 이것은 더욱 놀라운 역사입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까?
노예 대표로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 말 듣고 바로가 얼마나 웃을까? 나는 살인자요 사형수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노예 대표자로 찾아가면 바로가 웃지 않을까? 그런 바로 앞에서 어떻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까? 그리고 바로가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그 막강한 힘에 대항하여 백성들을 구해낼까? 이런 걱정들은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바로 앞에서 가서 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하는 일, 거기까지가 모세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손으로 들어 치실 것까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역사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0번의 재앙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인가와 또 그 시기와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나가는 길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제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굳게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축복이 주어질 때에 내 주변 사람이 무슨 말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이 악한 사탄처럼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할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종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되새겨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아주시고 대적은 강한 손을 들어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가 순종할 때, 그가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 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그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지 순종할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볼 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히 있게 말씀 전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다 제거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며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억눌렸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주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두려워 도망쳤던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는 주님을 당한다 말했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세상을 붙잡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심한 영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식어버린 가슴마다 성령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마가의 단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의 인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눈물로 영혼을 붓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피오처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은혜받게 하시고 자녀과 청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염려 대신 평안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교만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일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환경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신령을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세움을 얻게 하시고 부르짖는 믿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강하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24일 있을 주대원 주대식과 임기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분들을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임직식 되게 하옵소서. 주대받는 장로들과 뒷받은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위해 겸손한 같은 공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상엄한 사명 앞에 무릎 꿇는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붓고 눈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거룩한 축제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품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건과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기도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치리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부위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혈관과 열악한 장기와 모르게 면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암과 각종 질병과 통증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도 물러나게 하옵소서. 잠 못 이루는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세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비하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고 수술을 앞둔 자들에게 통제함을 주시고 치료 중인 성도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던 사업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수고한 분들 위해 경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마다 은혜를 주셔서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제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좌우하는 성도들에게 정직함과 믿음을 주시고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쌓인 기세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물과 토지와 사업에 모든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간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회복과 평생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눈물로 부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났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처 때문에 주저앉았던 자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죽어있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24일 추대식과 임재식 위에 하늘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동안 장로님으로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건축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고 헌신했던 아버지여 올로 장로 또 명예 장로 추대식에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권사로 안식사로 세움받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겸손함과 충성됨과 눈물의 섬김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십자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악심은 물러갈지어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막힌 길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의 종아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더 기도할 분들은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중학교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친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무너졌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 못해 세상을 더 바라봤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었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의 사역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사람의 시선에 흔들렸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강단에 서면서도 기도가 부족했고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